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이제 방학이 되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경기도 안성이었는데요. 그때 뭐 70년대, 이제 80년대 이럴 때니까 아주 뭐 도시화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에 가게 되면 그 앞에 큰 냇가가 있었습니다. 물도 많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는 자갈 그리고 모래 이런 것들과 함께 물고기들도 보이고 정말 방학이면 하루 종일 그 냇가에 가서 놀았지요. 굉장히 물고기도 잡고 정말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묻혀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안성의 이제 서운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냇가가 있었는데 제가 장성하고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그 냇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놀던 냇가가 아니에요. 풀만 무성하고 물은 없고 물은 시커매져 있고 도대체 내가 저기서 어떻게 놀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황폐해져 있는 이런 그 냇가를 보면서 가슴이 왠지 싸한 거 있지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싹 없어진 듯한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골목골목 누볐던 골목 있겠지라고 갔는데 전혀 그런 골목이 없거나 정말 추억이 묻어있던 정말 좋은 나무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거나 참 우리 어린 시절에 마음을 마음껏 주었던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추억이 묻어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왜 이 자기 자신들 마음들이 마음을 주고 추억을 주고 모든 걸 주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뭔가 싸하고 이런 경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 12명입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 것,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쭉 이름이 나오고 12명의 이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4절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보면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유다,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딱 맞춰집니다. 12명을 그렇게 소개할 때. 그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두 곳에서의 다른 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났던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서 이제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서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같이 부딪히고 생활했던 사람, 같이 추억이 묻어있는 사람, 또 어릴 때부터 친구, 또 좋은 장소, 추억의 장소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하다고 할까요? 막 이런 마음까지라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목을 매서 죽었는데 아마 목매었던 그 어떤 절벽에, 아켈다마라고 하는 이런 절벽에 있는 나무에다 목을 맨 것 같은데, 목을 맨 줄이 끊어지면서 아마 절벽 밑으로 떨어진 듯 싶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충격에 아마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정말 마지막 죽음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만큼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3년 반씩이나 됐든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는 뭐 주중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12제자는 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함께 책망도 함께 들으면서 정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일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썼던 책상 위에다 꽃을 갖다 놓고 애도하고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참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슬퍼하고 이랬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겨진 사람의 충격은 훨씬 더 크고 그 허전한 마음, 빈 마음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3년 반 동안 함께 정말 죽음을 함께하고 삶을 함께했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말씀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마땅하도다. 이렇게 16절에 마땅하도다. 25절 보니까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낍니까? 이 사람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정을 놓았던 친구며 제자가 맞습니까?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배가 터져 죽었는데,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그것도 배가 터졌는데 창자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애도를 못할 망정, 슬퍼하지 못할 망정, 좀 마음을 같이 좀 나누지 못할 망정,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하도다. 죽을 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갔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조금의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옥 갈 사람 갔을 뿐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배 터져 죽은 거 마땅하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너무하다는 생각 들 정도죠. 베드로 이 사람 맞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쩌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성경이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냉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 가룟 유다를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릴 자를 아주 냉정하게 버리시고 조금의 눈물 한 방울도 없이 버릴 만한 자는 확실하게 버리시고 축복할 사람은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는,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하는 이 정말 모델이라고 할까요? 분명하신 분이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다루실 때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참 냉정하신가 보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영적 세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영적 세계는 냉정하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간다.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랬어?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 마땅히 지옥 갔다라고 하면서 조금의 동정의 여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옥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도 지옥 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갈 길 갔다. 지옥 갈 사람이 마땅히 지옥 갔다. 그리고 끝입니다. 내가 왜 지옥 갔니?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니? 내가 왜 지옥 불길에 떨어졌니? 지옥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버린 사람들을 지옥 보내시고 지옥 간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사랑을 베푸지 않으시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시는 아주 냉정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지옥 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주 냉정하게 지옥 보내시고 마땅히 가야 될 것을 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냉정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이름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는 생명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마땅히 갈 곳을 갔습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냉정하게 지옥 보내는 성경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가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 쭉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언젠가는 곧 그 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될 것이다. 문을 딱 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우성 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딱 닫은 주인이 한 번 닫힌 문은 이제 열리지 않는다. 도대체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문을 두드리는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를 모르십니까? 지금 주인과 내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입고 심지어는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여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인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두들기니까 아유 그냥 마음이 약하니까 한 번만 내한테 열어줄게. 여는 것 아니고요. 어느 순간 딱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삐끔 여는 것도 없습니다. 불쌍해서. 한 번 열어줬다 다시 닫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닫으면 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세계, 영적 세계 아주 냉정합니다. 문이 한번 딱 닫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품에 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문으로 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한 번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닫힌 문 안쪽에 있을 것이냐, 한 번 닫히면 영원히 닫히지 않을,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 바깥에 있을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름이 문 안쪽에 있습니까? 문 바깥쪽에 있습니까? 우리 내 아내의 이름이 문 안쪽에 있어요? 문 밖에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문 안쪽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문 딱 닫아놓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행악한 자들아, 행악을 행한 자들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사후 세계라고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여러분. 기회 없습니다. 한번 다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아시죠?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고 갈 수도 없고 다시 보내줄 수도 없습니다. 바꾸어질 수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새 가족이 되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어느 순간 문이 닫히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불러주신 그 큰 은혜.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문 안쪽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쪽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가? 어느 순간 문이 철커덕 닫히면 그걸로 아무리 애원해도 끝이 날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져버릴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아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쉴 때가 아니라고요.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 문을 닫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버리지 않습니다. 제 갈 길을 갔을 뿐이다. 지옥 갈 인생 지옥 갔을 뿐이다. 왜요? 행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세계는 다시 기회가 없다. 오직 한 번뿐이다. 오직 문은 한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하셔서 그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냉정하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직무에 대해선, 사명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신 걸 보게 되죠. 17절,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이럽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직무를 한번 우리와 동일하게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무슨 직무요?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25절 보니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직무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지옥 갔다. 지금 25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가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가룟 유다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는 사도의 직무, 봉사의 직무, 하나님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이 하시려는 일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는 우리 무리의 수, 사도의 수, 우리 제자의 수에 있었지만 그는 제자의 직분 버리고, 그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버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일 떠난 사람들, 직무 떠난 사람들, 사명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냉정하게 버리시는 모습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최소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냥 헌시짝처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분 다 못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직분 맡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사역의 현장 주셨는데 그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에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떠나는 게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됩니까? 올해 문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건강해지면 하면 됩니까? 그때 문 닫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명을 버리는 자, 직분을 버리는 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도 냉정하게 버리시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 받으셨습니까? 직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았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버리시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 그것도 냉정하게 버리신다는 것, 한 번 버리시면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것, 그걸로 끝난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독교는 상당히 냉정한 종교일 수 있습니다.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조금의 동정의 여지 없이, 불쌍한 거 없이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길 떠난 사람들,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사역의 현장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대충,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대충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참 읽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격이 좀 소심한 듯 싶습니다. 좀 겁이 많고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그렇죠? 한 달짜리 받아도 마음껏 가서 장사해보고 뭐 좀 사업도 해보고 뭐 좀 큰 스케일이 아니라 그거 잊어버릴까봐, 좀 소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라고 가차없이 그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좀 작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고도 그냥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좀 띨띨한 사람 같은, 아니면 좀 약한 사람 같은, 뭔가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못 감당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대로 땅에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하지 않다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가 좀 약한 사람이고,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버린 자, 사역 버린 자, 사명 버린 자, 직무와 직분을 버린 자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버릴 만한 자들을 냉정하게 버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는 사실은 양극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형제들이 모두 서로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명 공동체 안에, 12제자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나고, 이 사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직무를 떠나고, 직분을 떠난 그 사람은 목숨 바쳐 사랑할 가치가 없다. 베드로가 가룟유다를 냉정하게 내쳐버리고 버린 것을 보면서 이 사랑도, 이 목숨을 다하는 사랑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 하나님 밖으로 떠났을 때, 사명 밖으로 떠났을 때, 12제자 이름 밖으로 떠났을 때는 조금의 동정의 여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상당히 냉정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머물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 하나님도 그냥 놔두셨어요. 가룟유다 죽게 그냥 놔두셨다고요.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막을 이유도, 잡을 이유도, 변경시킬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그 사람 길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룟유다 그렇게 배가 터져서 창자에 흘러나온 거, 그건 마땅한 길로 갔다. 베드로도 마땅한, 갈 만한 사람이 갔으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갈 만한 사람이 갔어요.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쩌면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버리고 간 사람,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쩌면 세상 가장 냉정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직책, 여러분 두렵고 떨리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딱 다치면 그만입니다.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문 닫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이렇게 살벌한 얘기입니다.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게 이렇게 살벌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베드로가 가룟유다를 향해서 너무 사람이 냉혈인간처럼 그가 그렇게 죽은 게 정말 마땅하도다. 자기 갈 길 갔는데 뭐가 슬프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저 베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버릴 만한 사람을 확실하게 버리고 냉정하게 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맡겨주실 때 잘하십시오. 열려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한 번 다치면 끝입니다. 떠나면 하나님 냉정하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일할 때 충성합시다. 한 번 다치면 끝나는 분인데 다치기 전에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아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있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서 제 갈 길로 지옥으로 갔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있을 때 전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고 맡겨주실 때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